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망대와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물은 내게 오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율법과 각 선지자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릴 때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을 말릴 때에 그 자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때문에 생명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생명을 버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갖는 것을 두고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 얻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전에
좋아하던 그것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육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감수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해야 하는 것을 두고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요 달수로 말하면 42달,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을 여기다 첨부를 한다든가 더 나은 복음을 만든다고 세상 교훈을 거기다 섞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선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들이 망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원수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원수가 뒤쫓아오는데 이 원수를 피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망대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면 원수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원수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준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을 두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 그 망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먼저 계산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의 그 망대를 세울 만한 자산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서 그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준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자기 스스로 행하는 의로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킨 율법까지 다 준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선택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강화를 시키셨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율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이 율법까지도 다 준행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준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예 가겠소이다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큰아들인 마지인 간원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둘째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망대의 중공인 영생을 얻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구원의 시작만 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두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만 쌓고 그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마지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율법의 시대에서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세일이나 창기는 처음에 율법 준행하는 것은 실소이다 하고 율법을 준행치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이나 창기를 보다가 먼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안성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의 신앙생활을 먼저 했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일은 가장 먼저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것만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초만 쌓고 망대여 안성을 하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저희가 기초만 쌓고 이 일을 중단했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싸움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율법을 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할 수 있는 율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의 율법을 반도 준행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싸움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의 신앙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선택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앉아서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한 행위를 선택한 자는 1만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만의 군사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은 100%인데 자기 스스로 준행할 수 있는 율법은 그 반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두고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저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하나 대조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대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는 것이므로 아직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을 두고 이만을 가지고 싸우러 오는 임금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는 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율법을 다 준행했는지 준행치 못했는지 이것을 대조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고 있고 우리는 1만의 군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은 반뿐이는 준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2만의 군사를 가지고는 임금과 만나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은 1만을 가진 임금이 지는 싸움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온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과 죄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하여 싸움이 중단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중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신을 보내갖고 화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내가 다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짓는 저 죄도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중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지금 한참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우를 지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다가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과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중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이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 포함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소유를 버리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밭 버리고 아니면 집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준행한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 내가 일만의 군사를 가지고 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관원들이 패했습니다. 관원들은 누구보다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준행했습니다. 그 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패한 것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준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므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준행한 율법의 행위가 많아 버리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창기나 세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비하면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이 준행한 율법을 버리기 아까워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은 이만의 군사를 가지신 하나님께 일만으로 전쟁하다가 패한 것인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이 아니면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6장 6절에서 7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에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을 같이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맛이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말해서 맛을 잃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제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쓸 때에 여러 가지 강물을 쓰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액에서 단지 짠맛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중에서 믿음의 언약을 빼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남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행위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는 율법의 제사도 있고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언약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고 은혜의 믿음은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하고 율법의 행위를 믿게 되면 믿는 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땅에도 쓸데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빼버리고 준행치 못할 율법만 가르친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은혜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들에게도 그 가진 것이 망대를 다 안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이만의 군사와 일만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